읽어주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이상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나왔던 고린도전서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고린도후서 이 두 개의 편지만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것으로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됐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데에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꼭 전해야 되는데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편지가 교회에 전해졌고 편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굳건해졌고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가 된 이 편지를 그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가 이제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지금의 교회에게도 이 편지는 유효하다. 세상말로 말해서 유통기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책에 포함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하죠. 나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어떤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굳건하고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야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연약한 것이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 신앙의 근거만큼은, 자기의 사도됨의 부르심만큼은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도전 앞에서 정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라는 의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없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시련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이겨낼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위로가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체험했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로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아픔도 있었어. 내가 이런 시련도 겪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라는 그 고백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말하는 건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아파봤을 때, 목사도 그 고통을 겪어봤을 때 그 고백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들, 물론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겪어본 그 고난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셨던 그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나도 겪었어. 그런데 겪는데 어떻게 겪었습니까? 넘치도록 겪었다라는 거죠. 넘치도록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난만 겪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받았습니까? 위로도 받았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당하는 건 내가 이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도록 내가 환난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젊은이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라는 과정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 훈련소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군인이 되지 않죠. 훈련소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요즘 군대는 예전의 군대에 비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먼저 당한 이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받게 될 이들, 또 지금 고난 가운데 받는 이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됨을 오늘 6절에 다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견디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고난이 확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문제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고난도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이겨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위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낸 사람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의 견고함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죽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붙잡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자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어.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큰 사망에서 건지셨어. 그냥 사망도 이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건데 큰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 체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 환난을 겪어요. 처음 고난을 겪어요. 나에게 체험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보면 됩니까? 바울을 보면 되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되고요. 그때 힘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나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집사님, 내가 같이 기도할게. 힘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과 큰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로 이기고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 들어와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이들이 교회 들어와서 힘을 얻고 그 생명의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위로가 우리 교회에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힘을 잃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들어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역사하심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전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통하여 그들이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도들의 격려를 통하여서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 새벽 기도드리오니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기고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